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칼빈 목사님이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실패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도대체 예배가 뭘까? 뭐 때문에 매주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할까? 다른 종교는 그분 석가모니 탄생날만 오면 되는데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저는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참 어떤 때는 이 목회를 목사가 더 해야 되나 그럴 때도 그만해요. 왜 그러냐면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표현하려니까 참 어려워요. 가만히 성도들 얼굴 쳐다보면 못 알아들은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성도들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해봐도 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다. 내가 이 목사로서 자격이 없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그 가장 중요하죠. 그런 예배를 오늘 가장 가치를 찾는 것이 예배예요. 가치 있는 거. 이 찾는 예배가 그죠? 워십이라 했단 말이에요. 워십이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거에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가장 가치가 뭐냐 우리 인생에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잖아요. 그죠? 주일날마다 이걸 찾아야 돼. 성도님들이 그 찾지 못하면 큰일 나요. 저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보면 그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막 갈등하고 그래요. 왜냐면 내 가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가치를 못 찾았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못 찾은 거 저같이. 나이 먹어서 찾으니까 이게 이미 거의 인생 반절 다 갚아버려가지고 참 답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우리가 부족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주일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많다 적다 육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려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는 이유가 그죠? 사람이 지칠 때 호흡을 길게 해야 새 힘이 나거든요. 이 예배가 처음 예배예요. 그러면 가치를 찾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 가치를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하게 제가 우리 가족한테 얘기해도 어떤 데 상처를 받아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 얘기하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좋은 얘기 하는데도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사단 역사예요. 사는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조용하게 그냥 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묵주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걸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명령하세요. 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막 설명을 잘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죠? 여러분 자꾸 이 시대를 보면서 막 자꾸 어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와. 이게부터 우리 쥐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남의 말 들으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쥐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누리는 기도, 이거 현장서 하는 거죠.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만 예배, 1번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번도 특히 2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이건 나의 삶의 실제적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교회도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죠? 환경을 잘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계속 이걸 하는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 아까도 했잖아요. 귀신 섬기는데 하나님이 땅을 거 준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무너져서 그렇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용히 여러분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들, 내 자신부터 내 현장에서 역사하는 부분들, 뭔가 막힌 부분들, 자꾸 손해보게 하는 것들, 상처 주게 하는 것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내 삶에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드리는 예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예배란 말이에요. 1절 2절의 예배예요. 그러면 뭐냐? 아까도 설명했죠? 오늘 이 말씀 1년 내내 우리가 갖고요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다윗처럼 아버지가 어린 양을 키는 목자로 맡겼는데 이 사람 하는지 이 어린 다윗이 완전 왕 같은 거예요. 완전 주인의 의식이 가 있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를 뺏겨도 그냥 이거 그냥 한 마리 없어졌구나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조사하고 누가 물어갔는지를 조사하고 끝까지 내가 그거 어디 있는 줄 알면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뼈다구라도 찾아오는 그런 완전 서밋의 자세거든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에 들어가도 그죠?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거니 하면요 응답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자리가 축복인지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업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자세로 딱 서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예배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그죠? 이거 맨날 주일 와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와 하나님 함께하는 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현장에 가면 철저하게 그죠? 안 되는 부분 그런 거예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 권세 사용하는 게 다 하는. 그다음부터 뭐냐 내 삶이 완전히 그죠? 집에 가면 가정 역할을 하는 거, 아빠 같은 역할,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부모가 있어도 항상 그런 자세. 직장에 가서도 항상 그런 거 해야 돼요. 렘넌트는 어릴 적부터 나는 이 땅을 세계를 살릴 지도자다. 무디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미국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전도자의 발자취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른 겁니다. 전도자의 발자취.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겠죠.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 어릴 적부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도 누님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누님들이 많아요. 목소리가 항상 목사님들처럼 완전히 그냥 부흥사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누나도 목소리가 그래요. 여자가. 그 정도로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쳐다보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말 여러분 이해 갑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인간관계 상태가 안 좋아.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신 상태가 안 좋아. 왜 그러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 집에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아주 원초적인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러냐? 기도만 했지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서론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냐? 상태예요. 영적 상태. 우리 신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뭐 길게 살건 짧게 살건 하나도 없어. 상관없어. 왜 그러냐? 내가 숨 떨어지면 천국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상태를 잘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니 내가 형제간에 이렇게 막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잘 누나로서 언니로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더 문제를 일으킨다.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막 식구락 뒤집어 놓고 또 저녁에 가서는 막 불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저게 말해 무당인지 말해 저게 헷갈린단 말이야. 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릴 적부터. 응?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막 때리니까 누나가 때리니까 내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참 충청도 말로 막 급살 맞네 그러거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별짓을 다 한다 싶거든. 복음 깨닫고 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신 신분권세를 잘 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에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걸 주셨어요. 다 알아요. 한 번만 들으면 아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필요성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필요성. 우리 동생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제대로 안 됐구나. 우리 동생들이 아직 우리 집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막 자수한 걸 가지고 갈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간질하는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구나. 그냥 필요성을 느껴야 돼. 그걸 갖고 막 갈등을 유발하고 네가 그랬냐 잘못했냐 네가 잘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태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서론했죠. 난제비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다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 말 좀 많이 하지 마 그런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새신자들이 우리 방에 오잖아요. 그럼 막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 밥 먹어야 뭐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눈치채고 막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자.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 왜 그러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돼. 내가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 사람 얘기 들을 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싶을 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또 말 많네. 또 시작하네. 막. 상대방을 막 그냥 말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막 목사 앞에서 아무 얘기 안 해. 왜?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가려 봐. 우리 나 만나러 올 때 막 교육을 시켜놓은가 봐. 목사님한테 절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다 시켜놔가 또 한 말도 안 해. 이렇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뒤에서 보고 기도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 이걸 늘 그 현장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뭐냐?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대단하다면 그죠? 이 영적인 배경 우리가 늘 누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나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큰 힘을 얻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보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상처 받을 수 있는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 제가 처음부터 이 복음 31살에 들으면서 30살에 전도사 때 들으면서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사람들이 놀러를 강원도로 오냐고 맨날.
우리 친구들 다 놀러 오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고 뭐 있다고 치악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꼭 나를 찾아. 원주에 뭐 조목사 있다고 하면서 찾아가게 돼. 근데 와가지고 나를 보는 눈이 조금 미시그리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거든. 나를 굉장히 존경하게 봤거든. 왜 그러냐? 내가 막 짱이었거든. 머리나 주먹이나 어느 면이나 운동이나 어느 면에서 짱이었거든. 근데 이게 목사 되더니 가서 뭐가 막 이제 뭐가 잘 된 줄 알았더니 막 오는 뒤 봉고차 막 기아마스터 다 썩은 거 막 창문을 돌려가며 열어가면서 왔거든. 애들이 나를 보는 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됐다. 그리고 또 용돈이나 써라 하고 한번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자존심이 얼마나 죽겠는지 몰라. 왜 그러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제 자신부터도 그죠? 너무 상처되는 어느 날부터는 친구 오는 게 싫어. 전화 오면 내가 뭐라고 하냐? 나 바빠. 그리고 기회가 큰가 보지. 그래 나 너무 바빠. 막 신방이 지금 30군데 열려 준비돼 있다. 아무것도 안 없는데 열등감 때문에 이게 나였어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내 배경을 못 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이죠. 그 현장에 성령으로 천사로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배경을 누리는데 그때부터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15나라 교포들이 교회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 세상에 지쳐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 소름, 막 모든 현장이 3,000군데 현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보면 막 이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계속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이 힘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저 처음으로 선교 현장 가는 사도행전 13장에 사명 속에 막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명으로 전도 선교 현장 가는 사람들이 이 힘을 딱 회복됐어. 오늘 이걸 가지고 내일서부터 내 현장에 가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보다도 내 현장에서 이걸 시작하면요 훨씬 역사하는 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역사 보게 돼 있어요. 이 현장이 문이 막힌 것 같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건데 그러면 문이 막혔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기도하다가 저 로마에서 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라 로마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죠. 저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뭔만 아느냐?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요.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을 파송하는 엄청난 존재요.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에베소 지역에 막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현장마다 흑암 역사가 무너지면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올해 막 정월 초부터 막 하나님의 응답이 쫙 이게 보이는데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막 합격해가지고 막 전화 오지를 않나. 또 막 승진해가지고 막 우리 신영 우리 자매님은 막 경찰 벌써 승진했어. 참 우리 교회 이제 깼다 하면 이제 높은 사람 다 오게 생겼어.
우리 친구가 그 같이 있거든요. 경찰대학에. 근데 우리 친구도 승진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이놈아, 우리 랩런트 잘 도와줘서 그런 거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그랬더니 너 밥 한 끼 안 샀지? 그때 밥 한 끼도 안 샀대. 이 나쁜 놈이, 넌 완전 나쁜 놈. 그 충청도 그거 완전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가기 전에 밥 사주고 갈게. 종월초부터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사장들 명단을 이름을 써가지고 교회에다 다 제출하세요. 이미 제출하는 분도 있죠. 계속하는 분들. 계속 우리가 뒤에서 기도팀들이 뭐냐?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 기도만 한다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남전사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음식 만드는 탤런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반찬 가게를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몸도 안 좋은데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 마음에 자꾸 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니 막 계속 기도했는가 봐. 가게 열자마자 그냥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3시 되니까 다 팔려버려갖고 사람들이 항의가 와가지고 왜 3시까지밖에 안 하냐. 있는 걸 다 팔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삶의 현장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줄 믿으시면 돼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어디 가서 막 형식적으로 막 이것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일날 딱 하면 돼요. 그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오셔서 딱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 삶의 예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서밋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다 시작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 본론에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기도의 실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서. 우리 성도님 오늘 빌립보서 읽었죠, 그죠? 그 1장을 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1장 3절에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나는 거, 그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일,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뭐 했느냐?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가다가 또 뭘 딱 봤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오늘 딱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보는 게 뭐냐? 뭐 절간이나 이런 거, 그죠? 그거 놓고 계속 결박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거기 묶여졌다. 사도감한테 묶여준 거야. 사도 바울 그렇게 됐다는 거야.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사람을 다 뭘로 했냐? 기도로 마음을 바꿔버렸어. 또 보니까 1장 5절에 그랬어요. 1장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누구 했느냐? 항상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간구했다. 사도 바울이 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그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남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남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면 근심되는 사람 있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람만 보면 감사가 돼.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나를 이루실 것이니까. 나를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다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 감옥 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도였죠. 그죠? 또 네 번째 보니까 1장 9절 10절에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 세계 이루실 것이고 또 뭐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극히 선 그걸 찾는 거예요. 상식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극히 선한 걸 찾았어요. 요셉이 그걸 찾았잖아요. 요셉이 대표적으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형 원수 같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려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막 형들이 요셉을 보면 덜덜덜 떨었거든. 왜? 총리가 됐거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막 대번에 형들 다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 형들이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린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는데 당신들이 그냥 그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선한 겁니까? 그죠? 이걸 찾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또 뭐라 했습니까? 12절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전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 막 원망 불평이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세계 복음하는데 선교의 센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란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권세를 누려가면서 이걸 다 찾는 거예요. 누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남전사님 손님들 와가지고 지금은 맛있다고 나중에 또 괜히 트집 잡는 인간 나오게 돼 있어. 그 말 절대 상처받지 마. 저 인간은 남편한테 그대 터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나라도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그러냐. 역시 내가 몸도 크고 그릇도 크니까 와서 기대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냥. 이게 기도에 사도 보세요. 사단이 건들 데가 없어. 사단이 건들 데가 없어. 다 모든 걸 기도로 해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면 이게 기도의 실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연약할 때가 있어. 이것을 다 뭘로 만들었냐? 기도로 만들어야 기도. 어떻게 공의냐? 기도로 만드냐?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2장 1절에 하나님이 정확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힘들어서 그래요. 불쌍해요. 그죠? 잘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놈이 내가 잘 되는데 뭐 남한테 가서 시비 걸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런 말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과 뭐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라.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 낮아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막 완전 더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대속물, 그죠? 저 짐승이 죽는 대속물 같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식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돼. 그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완전 낮아졌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 외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만이라도요,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낮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 아들 낮췄는데 또 뭐 했어요? 그 이름을 다 앞에서 모든 이름,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있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이름도 높아지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셔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오장로님이 복음 이렇게 그 역할을 많이 하시고, 우리 박상동 목사님 가서 말씀도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죠? 우리가 복음 얘기한 거 그런 것밖에 안 했는데 막 감사하다 소리가 입에 떨어지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름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필요성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금방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릴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칠판에다 써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해가지고 다 할 때는 됐는데 우리 창원에 오니까 창원은 또 특수한 지역이라 성도들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어. 다락방을 할 수가 없어. 다 안 놀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해야 되겠다.
훈련 겸 예배 겸 훈련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칠판 하나 써줬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뭐냐, 무슨 학교 갔는데 칠판 하나 쓰냐 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왁지 시대적인 인물로 와서 뭐라고 하냐, 전국의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대. 써줘가지고 성도들이 다 받아 적고 막 그래. 자기가 그래, 교인들 갖고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잊어버릴 것 같대. 다 적어놔가지고. 내 속으로 노트만 다 기억하고 머리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 하려다 말아. 그 얘기 하려다 말아. 노트단만 기억했지 머리에는 기억 하나도 안 하거든. 훈련 죽으러 바꿔서 행동하는 거 보면 딴 거 엉뚱한 데 하잖아. 그 얘기까지 하면 실망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이 기도의 방법을 다 설명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죠? 다 세 번째 넣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필요하죠. 깊은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에 보면 그 부분이 딱 나왔어요. 3장 8절에 그랬어요. 또한 한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요.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 하버드에서도 못 배우는 지식을 배운 거예요. 별로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버드 간판이 났습니까? 그리스도 지식이 났습니까? 그러면요, 하버드 간판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지식 이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틀린 거예요.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런 걸 참고 사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잘못해서 우리가 한 번 잘못 만나고 한 번 잘못 실수로 그런 일 당한 거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오랫동안 쉬었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 항상 목사님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뭐 혼자 사는 주제에 뭐 얘기하면 막 부끄럽다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혼자 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데. 남편이 있는 사람, 부부가 키워도 그렇게 못 키운다. 당신은 너무나 잘 키웠는데. 그러면 성공한 거지. 왜 열등감을 갖냐 말이야. 그거 치유돼야 된다. 당당해야지 왜 장당하지 못하냐고. 진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죠? 이게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최고의 지식. 그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란 말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요, 60억 인구를 한 번에 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는 그런 지식 없어요. 머리에 뭘 발견하는 지식,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입만 떠들지 아무 능력 없어요. 그 사람 못 살려, 그거 가지고는. 이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누려야 돼. 내가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3장 9절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또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 발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3장 8절이 깊이 있게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이 기업을 세우셨고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저 명서동에 조그마한 일반 주택 지하에 있는데 내가 착각했다니까. 이런 조그마한 교회도 있어야 되는가. 앞에는 막 명곡교회 큰 거 있고 뒤에는 막 임마누엘 큰 거 있고 저쪽에는 막 절간 큰 게 있고 이쪽에는 막 대원사 큰 게 있고 막 이 사방으로 교회고 절간이라. 우리 교회는 막 그 가운데 작은 지하실 교회.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다른 교회 보니까 막 끌떡만 하면 부흥해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더라고. 성도들 막 맨날 모여서 주의에 해잡고 난리치더라고. 저는 딱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흑암을 물리치는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 명서동 일대가 막 무당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무당촌이야 무당촌. 복음이 증거됐다면 그곳에 무당이 존재하겠냔 말이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나보고 여기 보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했느냐. 교회가 어린이 교학교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김영익 집사님 그 어린이집 최신학 전도사님 내지 그 학원 이영철 전도사님의 음악 학원 저 조영심 장로님 가정에 저 지하 반지하 주차장 어린이집 주차장 이런 데를 다 벌려가지고 어린이 교학교 중고 다 방을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몇 군데서 주여 하니까 막이 다 도망가 버리다는 말. 저는 발견했어요. 그거 전하라고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냈구나.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안 좋대. 믿음의 교회 이름 안 좋대. 나는 안 바꿨어요. 왜 그러냐? 안 좋은 줄 알고 와야 좋은 줄 알고 깨달아 버렸지. 상관없어. 그래서 이름도 상관없어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3장 12절 한번 또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손에 부르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우리는 끝까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1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의 상도 중요하지만 저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늘의 상을,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요한은 또 뭐라 했어요? 내 영이 잘된 만큼 내 범사도 잘 된다 그랬어요. 그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3장 2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다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죽어도 잘 안 울어. 왜 그러냐? 숨 떨어지는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몸뚱아리 보고 울어봐야 뭐하겠어. 그죠?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이걸 깊이 누려야 돼.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좀 마음에 탁 침도 싹 벗어버리고, 그죠?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그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은 거꾸로 보셔야 돼. 신앙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참 저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줄을 몰라서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건물하고 숫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부분에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결론 부분. 4장 13절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비가 오는데, 그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나의 현주소예요. 이게 나의 현주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없이 자꾸 현장 다니면 다닐수록 상처밖에 안 받아. 근데 이게 딱 있으면 막 다닐수록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산업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일하면 할수록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빌립보 4장 19절에 한번 더 읽어봐요. 오늘 성경을 좀 찾고 해야 돼. 오늘 첫날이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해도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에 다 방향을 맞췄어. 그냥 응답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응답 받으셨구나. 그죠? 이렇게 딱 확인하고 그게 전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 4장 3 빌립보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정시 기도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요. 정시 기도. 우리가 다 듣는 말이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현장에 가셔가지고 또 막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놓고 깊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가시든 학원 가시든 직장에 가시든 집에 계시든 우리 장로님 잘 신문사에 가든 세계에 얼마나 언론사가 많은데 우리 장로님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늘 정시기도 하면. 진짜 복음 가지고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신문사는 어디밖에 없냐? 경상일보밖에 없어. 경상도 신문밖에 없어. 장로님 회사가 경상도 신문이에요. 별로 아무도 안 해. 이게 깊이 누려져야 돼. 이곳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아파트 별로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막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는 많지 진짜 복음을 아는 신자가 없어.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제가 현장에 가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나 따라다니면서 그래. 뭐 가봐야 사람 몇 명도 없는데 목사님 그렇게 뛰고 다닙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 몰라서 그래. 나는 숫자 보고 가고 좋은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응? 그게 어떤 자리냐? 세계에서 아니면 창원에서 유일하게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하겠다고 앉아있는 거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볼 때는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깊이 의미하는 것이 정식기도예요. 사업장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반찬 가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 때문에 후대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을 깊이 누려가면서 날마다 새 사명을 막 희복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정식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데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원을 딱 쳐다보면서 창원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죠? 다 예배하고 막 오늘 막 그럴 거 아니야. 절간에 하나님 절간 보고 야 기쁘다 이런 하나님이 그 정신 이상한 하나님이지. 그죠? 그런데 이 이상한 이게 몇 개 교회들이 말이죠. 우리는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하나님 세계 보고만 해, 막 요거 막 하지도 않으면서 막 방향은 거기 맞췄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막 우리한테 뭐 해줘서 기쁜 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뭐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나보고 그래 어릴 적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앞으로요 내가 커가지고요 반드시 목사님 차 제일 좋은 차를 나한테 사주겠다고 해놓은 애들이 다 도망갔어. 그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단 내 차가 몇 개 있어. 지금 내가 키는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 사주기는 뭐 사주겠어요. 그죠? 지 차나 잘 살지. 뭐. 그래도 그 말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뭔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식기도. 그걸 늘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 무시기도는 뭐냐 그랬어요. 무시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게 무시기도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죠? 그 다음에 25시 기도란 말은 뭐냐 그랬어요. 25시 기도.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이죠. 그죠? 이미 역사하고 계셔.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그렇게 나가는데도 어떤 때는 막 낙심도 되고 막 그죠? 막 응답도 되어지고 막 또 사건도 일어나고 막 또 도전할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다가 이런 거 생기면 기준을 또 나한테 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디다 둬야 되느냐?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딱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작은 인물은 문제도 작아요. 그죠? 큰 인물들은요, 문제도 커. 우리나라가 나라가 작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하고 지금까지 막 70년을 그냥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이 큰지 아직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한국이 통일되면 겁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겁날 사람, 제일 많이 겁날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꾸 깐족깐족 거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냥 무서운 거예요. 저쪽 일본 사람들.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핵이 있지. 한국은 말이 경제가 있지. 불안한 거예요. 너무 그릇이 커가지고 아직 한국이 안 돼. 그냥.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하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통일 하나만 하고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릇이 크면 시험도 큰지 몰라. 그래서 한국은 결코 그냥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신년인데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 권세를 명령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막 소리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또 저 이상한 저 정신 환자 왔나 왜 아침부터 회사 와가지고 나가라 데려가라 소리 지면 안 돼. 그래. 조용히 생각으로 해도 다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가 하나 예수님 가면 벌써 다 알았다니까. 여러분 가면 다 알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가. 그러면 가. 그래도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한테 와서요. 가 그래. 그러면 옆 사람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끝났으니까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걸 1년 내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능력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서밋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저 감옥에서 저 옥중에서까지도 모든 것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모든 환난을 기도로 승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이 흑암을 결박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런 신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고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2019년도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